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거두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벌써 몇 차례씩 읽고 있죠. 아니 이래가지고 언제 사도행전을 끝내려고 읽은 것 또 읽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펴놓고 가만히 기도를 하면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속삭임이 이 속에서 들려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고, 제가 깨달은 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죠.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걸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들이나 세상의 다른 이들이나 비슷하게 살지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에 속해서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이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관심사에 우리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또 그분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어떤 스포츠 경기에 열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열광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메달을 따면 우리들도 굉장히 흥분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딘가 다를 텐데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우리의 파트너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순리대로 산다, 혹은 또 순리를 거스르고 억지로 영리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리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뭇잎이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사는 걸 세상에서는 순리라고 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리는 좀 다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 세상, 나를 그 흐름에 맡겨서 그냥 편하게 둥둥 떠내려 가는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순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게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순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순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억지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제국 같은 데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라 이렇게 했을 때 로마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 그래서 황제는 단순한 사람이기에 앞서서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도 어떤 신을 숭배하죠. 황제가 신전에 가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럴 정도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들의 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순리대로 하면 기독교인들도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끔씩 가서 한 번씩 머리를 숙이면 아무 고통받을 것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의 순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그게 성도의 순리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황제에게 머리 숙이는 걸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거부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린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고 할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리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원칙을 따라서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가서 잡아왔어요. 그래 끌어다 놓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말씀이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유혹, 때로는 협박,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저항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욕심에 이끌리면 우리가 먼저 거기 동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거침없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신의 이름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 오는 거죠. 발람에게 많은 은근 보화를 약속하고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그를 초청해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그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은근히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따라가요. 따라갔는데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다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씀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까지도 변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격파할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발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결국은 그 부귀영화가 탐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물러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 은근 보화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기만 하면 그 부귀영화를 내가 누릴 텐데,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일종의 전략을 알려주는 거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 저 남정네들이 미인계를 쓰면 아마 걸려 넘어질 겁니다. 이래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들 중에서 어여쁜 여인들을 뽑았겠죠. 그리고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서
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스라엘 여성들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입고, 그리고 거친 광야를 같이 통과하다 보니까 언제 미모를 가꾸며 자기를 꾸밀 여유가 있겠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투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은 잘 치장해가지고 남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그 여인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우리는 바알 부호를 섬기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남정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연병 재앙이 임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주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결국 누구의 전략대로 됐나요? 이 발람 선지자의 전략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할 때,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발람도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자기 욕망 때문에 스스로 미혹에 빠져 멸망한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오늘의 발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알아요. 아는데도 어떤 욕구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한계죠. 또 어떤 때는 그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올 때도 뭐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있었던 부산에는 어느 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인데, 뭐 큰 대학은 아니지만은 그 입학 조건으로 세례교인 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세례교인 증명서를 교회에서 발부받아가지고 그 원서 제출할 때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충성하시는 권사님이거든요. 그 아드님 가족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참 충성했고, 또 고모가 이제 교회에서 충성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이 많은 그 노권사님께서 교회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손녀가 이번에 그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세례 증명서를 한 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교회인데 그 노권사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성도가 뭐 우리 영락교회 같이 많으면 뭐 무시하기 쉽지만 몇 명 안 되는데 영향력 있는 성도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손녀딸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손녀딸은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세례 뭐 그 전에 학습도 안 받았어요. 물론 그 가족들은 열심히 다녀서 곧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임시 당회를 다 열었겠어요. 이게 뭐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당신이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장로님 그때 몇 분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될 수 있겠냐. 근데 그 장로님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이 거절한 걸로 하면 목사님을 나중에 섭섭하다고 하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께서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세례 받지도 않은 사람을 다 세례 받은 걸로 해주게 되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에게, 아니 권사님 정도 되면은 해준다고 그래도 펄쩍 뛰면서 세례도 안 받은 손녀를 왜 해줘,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권사님이 먼저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았다고, 장로님들 말이 맞다고 해서 일단락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손녀딸은 대학에 못 들어갔나? 대학에 잘 들어갔어요. 그 어떻게 잘 들어갔나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제법 큰 회사 사장님이거든요.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의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자네가 어느 교회 장로라면서, 네, 우리 딸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네 목사님한테 좀 말해서 해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신 장로님이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벌써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내 스스로가 미혹당해가지고, 어떤 때는 외부적인 불편함이나 부담이나 심지어는 위협이나 어떤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들을 끌어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도들이 둘 중 하나겠죠. 사내들인 공회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말을 따르던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우리 생각한 거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리 지난번에 거의 줄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람에게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파트너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성령과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쪽이야. 그런데 이게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걸 뿌리치고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이게 사사건건 이렇게 깨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사도들이 만약에 사람의 뜻에 순종해서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이혼하듯이.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사무친 게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결심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잘 알겠습니다, 절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당신들의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자네들 생각보다 훌륭하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돼야,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돼야 영적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리입니다. 순리. 성도가 따라야 될 순리.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이해타산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뭘 할 때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영혼이 편안해요. 그런데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면 아무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큰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을 지려면 어떻게 짓는 게 순리일까요? 예배당을 지려면 성도들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해서 모아지는 만큼 예배당을 짓고 내 눈물과 기도가 들어있는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헌금 드리기도 싫고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는데 예배당은 하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중요한 분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 절약해서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 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땅을 좀 싼데 크게 사가지고 땅을 절반 뚝 잘라서 그 절반에다가는 아파트를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교회가 아파트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잘 하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사업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사업에 응답을 안 하셔서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짓긴 빚 얻어다가 막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중요한 몇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결국 다 책임을 져, 사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헌신은 눈물과 기도로 물질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인간적 방법을 억지로 동원해 갖고 이걸 꿰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도 은혜되지도 않고 기쁨되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교회 공동체만 막 파괴해서 아픔을 남기고 그 후유증이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순리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멋진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여 주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속삭임을 무시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써서 무시하면서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다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무시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사사건건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파트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좀 임금과 구주 그거 생각나시죠? 우리의 구주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임금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는 친숙하게 생각하지만 임금 예수님으로 잘 섬기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든다는 건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가만히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이거는 잘하는데,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임금이십니다, 이건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 뜻대로 하니까 진정한 임금님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의 위협을 딱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게 된 것이.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할 때 그들이 외로운 증인인가? 그들만 증인으로 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 끝에서는 성령님이 그 옆에서 같이 증언해 주신다. 그들은 외로운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옆에서 같이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증언해 주심으로 성령의 증언이 효과가 있어서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저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성령도 그러하시다. 김 목사, 네가 설교를 할 때 너 외로운 설교자가 아니다. 네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옆에서 같이 증언할게. 내가 옆에서 같이 증언을 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줄게. 너 그러니까 혼자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하는 거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외로운 게 아니라 그 옆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이, 동역자.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32절, 펜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줄을 치시면 좋겠는데요. 이 좋으신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3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줄을 쭉 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갈망하신다면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마음이랑 딱 맞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구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들 내 마음에 든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게 행동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질 않아요. 내가 너에게 말해봤자 너는 또 네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성령을 소멸할 거 아니냐? 내가 뭐하러 자꾸 너에게 말하겠니? 너 네 혼자 살아봐라. 성령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파트너가 돼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 임하여 오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생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이죠. 늘 사사건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빼짝 말라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되는 반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거기 맞춰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더 큰 능력, 더 큰 담대함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로 더 임하여 오시니까 점점 풍성한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심령에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찬송이 넘칩니다. 하나님 늘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 여러분 여기 성령님의 임재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원초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뭐 방언의 은사도 주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은사도 주어지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도 그분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요. 이미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면 점점 더 큰 능력과 더 큰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간절함으로 사모해요. 은혜의 맛을 처음 보면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라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성도가 늘어나서 막 예배당을 짓고 또 짓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좋은 거죠. 그러면 이분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가 임할 텐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해갖고 10년 동안은 잘 살던 부부가 애들이 좀 크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뻔히 알면서도 교회를 뭐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고 점점 교만해지고 이게 하나님과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하게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너랑 싸우기 싫다. 그냥 너 혼자 해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교회는 대단히 유명한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주의 종들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 오이코스 말씀 읽을 때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동편문을 통해서 떠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이 다 짓밟았어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면서 성공했든 못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동역자요, 심부름꾼이요, 종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집사가 되고 재미가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20년 30년 있으면서 교회에서 발언권도 좀 생기고 그러면요, 이게 주님의 뜻인데도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가로막기도 하고 주의 영이 떠난 중직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두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거기 32절 제가 줄치시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함께 하시던 성령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떠나신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늘 하세요. 하나님과 전략회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렇게 할 때 감동을 주시잖아요. 네가 헌신해라. 네가 먼저 가서 봉사해라. 그리고 네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렇게 해라. 많은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에겐 아멘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는 건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전략회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 주시고, 순리대로.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그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는 그 교회처럼 저도 예배당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땅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성도가 많고 그러면은 다 맡은 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부동산 업자 수준으로 이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하고 어디 땅이 있답니다.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뭐 지적도도 떼보기도 하고, 뭐 도로가 너무 좁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한 3년 땅 보러 다니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는 기도해야지 무슨 땅 보러 다니냐? 네가 부동산 업자냐? 그거 장로님들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기도해라, 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보고 와요. 땅을 보고 오면은 기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 서류도 여러 장이거든요. 지적도도 떼봤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장로님들 가시고 나면 제 책상에 쌓이는 거예요. 책상에 성경책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신 다음에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평수가 너무 작은가? 땅이 못생겼나? 그리고 보다가 그 다음엔 그런 거 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잘 때도 그게 생각나, 그 땅이. 그래가지고 땅막 위에 사로잡혀가지고 설교가 잘 안 돼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게 참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니까요, 한 2, 3년 다녀도 예배당 지을 만한 땅이 영도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거의 결론 나다시피 포기했는데 전혀 뜻밖의
땅이 이제 창고로 쓰던 땅이 나왔다고 참 놀랍더라고요. 찾아다녀서 발견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평이랍니까? 그러니까 430평이라고. 성도들은 흥분했어요. 140평에 있었는데 430, 우와, 3배나 돼요, 3배.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맨날 최소 1000평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1차 샀죠. 그리고도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과 제가 둘이서 약속을 하고, 그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계속 기도했더니 우리가 산 땅이랑 붙어있는 땅 538평 사라고 연락 왔거든요. 그 사니까 그게 거의 1000평이 됐잖아요. 그래도 딱 1000평에서 몇 평 모자라더라고요. 450평에 938평 하니까 988평인가? 그런데 일단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측량을 다 새로 하잖아요, 건축하기 전에. 그랬더니 그 뒤에 CUG가 열 몇 평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CUG를 우리가 불화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0평. 참 이상하죠. 찾아다닐 때는 없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찾아서 1000평. 그래도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000평. 근데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아멘할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화로운 파트너가 되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 영락교회가 순종하면 더 큰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도 성령님과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과 이렇게 잘 소통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영적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종치 않고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영적 평안이 없어요. 어떤 일을 잘해도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뺏긴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령님의 감동에 계속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부익부가 되는 거고, 사사건건 성령님의 역사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마는 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개개인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풍성함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오늘 우리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였는데 저 북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 대통령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마지막 보루처럼 믿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서 갖다 주는 것처럼, 저것도 해결이 안 되는 남북 간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갑자기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계속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비롯한 요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거나 욕심에 끌리거나 혹은 위협에 굴하거나 비겁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네요.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연습을 시키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이제 온 산과 저 산은 오 곡백화, 이게 음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음치들이 그걸 부르면은 부른 건지 소리를 지른 건지, 그래도 하여튼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랬던 때가 몇십 년 전인데, 정말 오랜만에 이 찬양을 들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로 출타하신 저녁인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위협도 당하고 신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대제사장의 무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원은 모세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할 때 모세 혼자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70명 이제 거기서 이제 기인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장로님이 70명 있는 교회는 거의 없죠.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70명은 안 되지만 비슷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도 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게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70이라는 숫자에 기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의장이 있어서 71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성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계열들, 주로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도 한 절반쯤 되고, 또 바리새인 중에는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닌 서기관들도 들어있고, 또 백성의 장로도 있고, 이게 언제나 균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천이 있었죠. 어쨌든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국방 이런 기본적인 통치에 관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이 없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관여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문제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된 일상의 문제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복합 단어인데, 이렇게 모여서 둘러 앉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에도 다 이렇게 그 분회같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서울에는 국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자치단체 시의회가 있고 또 구의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전국에 약 120개 정도의 공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공회들은 구성원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그들이 관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내들이는 세금도 거두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세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세금을 많이 수탈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들이 또 주머니 속에 넣는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심지어는 창기보다도 더 더럽게 취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세리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이 세리들을 앞세워 가지고 또 지방 공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오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세리들은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기도 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어떤 때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진 어쨌든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지요. 식민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려면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예수라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지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니까 이 두려운 빌라도는 결국 비겁한 타협을 해서 물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내 책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떠넘기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끌려와서 예수님께서 섰던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도들을 위협을 해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당장 저 사도들을 죽여라,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사울의 스승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그 율법주의의 양대 거목이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던가 하는 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샴마이 학파라고 하죠. 융통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제사 이런 것들에 관련된 데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 많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로서 율법을 해석할 때 조금 융통성이 있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의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더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아무리 엄숙하게 잘 드려도 일상생활 속에 가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면 소용이 없는 거다.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여오는 일반 유대인들, 그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제사장 계열, 사두개파 계열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어요. 성전에 가긴 가지만 제사장들하고 가까이 지내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회당에 가면 그냥 보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니까 훨씬 더 일반 백성들과 가깝고 친숙했는데, 힐렐학파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회당에 있는 일반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힐렐학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이 유명한 가말리엘이 그 힐렐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힐렐에게는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시몬의 아들이 이 가말리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아들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고 아들일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힐렐에게는 시몬이란 아들이 있었고, 그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다,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말리엘의 명성이 굉장했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를 부를 때 라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가말리엘을 사람들이 라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미슈나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율법의 영광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도 함께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말리엘을 굉장히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가말리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 이상으로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례에 참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도들이 끌려와서 위협을 당하고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 공회원들이 분노해서 당장 죽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공회원들을 좀 진정시켰어요. 이 사도들은 바깥에 나가게 하고 이제 공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말리엘이 여기 했던 얘기를 보면 그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사상이나 저들이 전하는 그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들이 핍박을 하면 하나님과 맞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놔둬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면서 두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이 사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흥분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 예를 들잖아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이 드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요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년쯤 전에 등장해 가지고 400여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유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자칭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드다를 총독 파두스가 죽이니까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들죠.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 유다라는 사람도 그 한 30여 년쯤 전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강제로 호적을 시킬 때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를 로마 황제가 잡아서 제거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유다도 그랬고 그 전에 드다도 그랬고 다 흩어진다. 사람이 시작한 거는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8절, 39절 두 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펜이 있으신 분은 그 39절에 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괜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겠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애써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괜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 가말리엘의 말에 다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후대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우리부터도 가말리엘 그러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의 새 무덤을 내서 장례를 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 공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힐렐의 아들이 시몬이고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경건한 두 노인을 만나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시므온이 바로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였을 거다, 이렇게 또 족보를 이상하게 만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가말리엘과 그의 아들이 다 신실한 성도였다, 이렇게 또 적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해석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시점에서 가말리엘이 드러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이렇게 변호해 준 거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인 사울에게 예수님 얘기를 안 했겠어요? 사울, 너는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 스승도 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분이 죽음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했는데 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시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쭉 내려가서 보면은 7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로 그 사울이거든요. 만약에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제자가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담하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걸로 보면은 가말리엘이 신실한 성도였을 것이다 하는 거는 그저 후대가 그렇게 그래 쓰면 좋았을 텐데라는 바램도 작용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뭐 나중에라도 여기 사도행전 5장과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상황에서는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나중에 그가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는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생명이 지켜지도록 우호적 발언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주변 정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서 낳는가 하나님에게서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에게서 낳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낳습니까? 우리들은 양쪽 다에게서 난 것 같아요. 너는 부모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예, 제 부친은 누구시고 모친은 누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생명도 부모로부터 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개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가말리엘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든지 또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이게 제대로 될 건가? 내가 지금 공연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용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준비되고 진행된 조금도 차질 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게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걸 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에 뭐라고 덧붙여 있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사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저 먼 나사렛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때 벌써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였잖아요. 짐승을 타고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터덜터덜하면서 지금 짐승에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해산할 날이 조금 일찍 왔다면 노중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다 끝냈는데도 산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산통이 온 것이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 목자들이 왔고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공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 전에 은 30에 팔릴 것까지, 그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져서 오가는 행락객 중에 사망한 자들의 무덤이 될 것까지 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어려움도 겪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된다. 이걸 우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니까 환하게 해가 떴어요. 하루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에 해가 졌잖아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는 환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녁에는 해가 진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물 같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고 장벽도 많고 사탄의 공격도 많지만, 그래서 패배자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맨 마지막에 불렀던 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옛날 그렇게 다 불렀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사를 누가 잘못 썼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고쳤더라고요. 참 기특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꿈을 꾸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고쳐서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하고 뜻은 달라요. 꿈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꿈만 꾸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 저 찬양은 좋은데 가사를 누가 잘못 썼어. 우리는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이루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잘 고쳤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해주셨고, 연약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적은 사랑이라도 나누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하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창조하신 그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까지 무수한 인간의 죄악과 전쟁과 온갖 악행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요, 땅속에 다 스미는 것 같아도 그 물이 어디론가는 다시 솟아나와서 흐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중에 그렇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낼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계셨잖아요.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살면서 어려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는 시련을 묵묵히 견디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래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굳이 죽일 것까지 없지 그러면서 채찍질을 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맞고 나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좌절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겁을 줬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풀이 죽을 텐데, 이들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은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승리로 열매가 될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가 된 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 반드시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참 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주저앉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80주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앞으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해 놓으셨으니 반드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무지몽매하고 혈기가 많고 분노하길 잘하고 자존심 세고 욕심도 많고 남 모르는 죄도 많이 짓고 거짓된 겸손과 그런 걸로 위장하면서 사람들 앞에 의인인 척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한마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건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성령님 안에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저희의 선택이나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준동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전진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